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기도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온전히 기도하신 분이시죠. 사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을 하셨고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셨던 분이시죠. 12 제자를 뽑기 위하여 밤새도록 소위 말하는 철야 기도를 하신 분이셨죠. 중대한 일들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로 자신의 몸을 불태우셨고, 또한 기도의 능력 때문에 아마 3년밖에 안 되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일이 역사 3000년의 역사 영향력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온통 기도를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단편적으로 그 마태복음 10장, 11장 이후에 아주 한 두세 줄 정도 비밀을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 보이시고 세상의 어른들에게는 보이지 않으심에 대한 기도가 또 아주 단편적으로 한 줄 있고요. 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미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짧게 또 있고요. 이렇게 단편적으로 몇 군데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기도문은 아마 두 군데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이고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있죠. 우리는 대부분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굉장히 잘 익숙해 알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는 별로 그렇게 많이 깊이 잘 공부를 못해 봤습니다. 하지만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실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폭이 크고 또한 훨씬 더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17장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그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이시죠.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고난을 지나가는 데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이지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당신이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에 대한 쓴 잔, 그것을 마시고자 하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하는 이제 사명 감당을 위한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 기도이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바로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이 되어 오고 오는 세상 속에 나타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바로 이 17장의 기도이죠. 당신을 뛰어넘어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전체를 위한 기도이지요. 그러니까 조금 더 17장의 기도가 더 큰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분량에 있어서도 한 두 줄밖에는 안 되지만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아예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길게 기록된 것을 남겨놓은 것이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그 짧은 동안에 부활절 직전까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면 시간적으로 이 대제사장의 기도는 역사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제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12 제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또 다른 오고 오는 역사 속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위함입니다. 아마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의 기도 속에는
바로 오고 오는 사람들, 오고 오는 역사 속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였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이기 때문이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 머물지만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예루살렘을 넘고 온 세상을 뛰어넘어서 바로 초공간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대제사장의 중보의 기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기도 속에 주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성만찬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곡히 아버지 앞에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고 주 앞에 나와 구원받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자,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때가 됐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어제도 어떤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때가 됐다, 그런 말씀 아마 하셨습니다. 아마 하루 일찍 예언적으로 그 말을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때가 이르렀습니다. 무슨 때가 됐어요? 무슨 때가 됐냐면 1절에 보니까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우리 영광에 대한 얘기를 앞에서 또 여러 번 했죠.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광 혹은 영화 같은 단어입니다.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죠. 그 다음 다시 말을 돌려서 바꿔서 읽어가는 거 보니까 영광 받은 아들을 통하여 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그럼 도대체 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부활의 영광도 있었지만 사실은 부활의 영광 전에 과정 속에서 영광 받으시는 것, 즉 십자가의 영광도 있다는 거죠.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을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이니까요. 자, 사도 바울이 한평생의 사역을 마치고 난 후에 로마 지하 감옥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제사 지낼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양 잡을 준비가 다 됐습니다. 준비 다 끝내고 제물을 목을 따고 피를 흘려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가 다 됐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죽을 때가 됐다는 거죠. 나의 한평생의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겼던 나의 평생의 삶이 이제 마지막 점, 피오리오드, 마지막 점을 찍을 때가 됐습니다. 그 마지막 점이라는 게 뭡니까? 자신의 육체의 몸까지도 다 불살라 아버지의 것으로 바치는 순간이 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장엄하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영광의 순간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영화롭게 보세요. 죽음, 우리는 그냥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의 죽음, 성도의 죽음은
한평생에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삶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나는 사는 것도 잘 살아야 되지만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될 거라고 생각돼요. 삶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지만 죽음의 마지막 순간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천군 천사들의 찬송과 노래 가운데서 잘 천국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그리고는 당신이 죽을 때에 대한 얘기하십니다. 이제는 당신이 피 흘려 마지막 당신의 공생에 다 끝나고 몸으로 제사를 바쳐 자신이 3년 동안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 종지부 찍을 때가 오셨지요. 참 저는 이 요한복음 17장 이 기도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팍 막힙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면요. 자,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본문 속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앞에서도 몇 번 나왔지만 그게 뭐지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라는 표현이죠. 여기서는 분명하고 또렷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21절입니다. 여러분 21절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희망의 신학자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론에 대하여 글을 쓰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뭔가리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영원토록 이해하기 힘든 게 바로 세 위격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무슨 말로 이 삼위가 되시면서 한 몸이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건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감히 인간의 논리로 설명하다가 보니까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억지로 풀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설명했다는 사람들이 다 2세기, 3세기에 다 이단에 빠졌으니까요. 이단자들에 보면 다 두 가지예요. 삼위일체의 교리를 어떻게 한번 머리 좋은 사람이 합리적으로 설명해 볼 수 있을까? 그렇게 했던 유혹받았던 학자들이 다 이단에 빠졌고요. 또 신성과 인성, 예수님의 성품에 대하여 100% 하나님이요 100% 사람이란 이 50% 하나님, 50% 인간 이게 한 몸에 있는 게 아니고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고 이것도 설명이 힘들지 않아요. 그걸 또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다가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또 무수히 많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이 2000년 역사 속의 교리 성경 속의 교리 무수히 많지만 정말 중요한 교리는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두 가지 억지로 풀면 다 이단 빠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존재 양식이란 한 분 하나님 절대로 세 분이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 존재 속에 얼마나 밀접하게 있는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그 한 분 하나님 속에 끊임없이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고 또 그들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어떻게 보면 셋인 것 같은데 아니 실제로는 하나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존재 양심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도 똑같은 존재 양식으로 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뭘 기도하시느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한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도 그 안에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신 거죠. 이야, 이렇게 어렵고 힘든 교리를 이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아멘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깨우침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인간의 논리로는 깨우치기가 힘든 거예요. 21절 뜻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아까는 그냥 읽었지만 뜻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사실요, 부부가요,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했죠.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개체는 혹 둘일지 몰라도 사실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느낌과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한 그 부분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피를 토하듯이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게 뭘까?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전체의 기도의 제목 한마디만 적어라 그러면 하나 되게 하소서입니다. 22절, 2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흔히 우리는 하나됨, 그럼 그냥 진흙 두 덩어리 갖다가 팍 붙여놓으면 한 덩어리 진흙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은 진짜 하나됨이 되는 거, 하나됨이 아니죠. 군부 독재 시절에 군대식 하나됨, 그걸 가르쳐서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어떻게 부르죠? 제창이라고 그러죠. 멜로디 하나를 가지고 그냥 막 부르는 거, 힘은 있어 보여요. 그렇지만 그게 진짜 하나 되는 것인가?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하셨겠지만 군대에서 개인의 개성이나 특성, 그건 다 이유가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군대에서 황당했던 거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뭐냐면 훈련소에 가서 철모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철모를 받겠죠, 아마? 근데 철모는 아시다시피 제 머리가 좀 작아요. 그런데 그냥 그 사이즈에 맞춰서 주진 않잖아요. 예? 너 목 사이즈 얼마냐? 그래갖고 옷 주는 법이 없어요, 군대에서는. 예? 그러니까 집히는 대로 주면 그게 4주, 6주 동안 자기가 입고 쓰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바지가 길으면 잘라서 지가 입고, 군화가 크면 그냥 덜컹거리고 그러고 다니고. 철모를 받았는데 이게 뱅뱅 돌아가요. 하도 커가지고. 머리통이 큰 사람 사이즈를 나한테 그냥 줘서. 그래서 이거 너무 큰데요. 맞춰. 어디다 맞춰요? 철모에다 네 머리를 맞춰. 머리에다 철모를 맞추는 게 아니라 철모에다가 머리를 맞춰야 되는 게 그게 군대예요. 예. 신발이 커요? 그러면 양말을 잔뜩 집어넣고 그 신발에다가 자기 발 맞추면 되는 거고, 그게 군대식 통일성이에요. 그게 하나됨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그래야 군대가 유지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이 그런 하나됨일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됨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하모니입니다. 조화라는 거예요. 조화. 즉 온 세상에 장미꽃만 있으면 장미꽃만 있는 세상 아름다울까요? 그런 세상이 무슨 그런 세상이 다 있어요. 우리 강당 꽃꽂이 하느라고 여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고생을 하시지만 그냥 장미만 딱 해놨어요. 한두 번은 보기 좋으려는지 모르지만 매일 장미만 그냥 올려놓으면 그 보기도 싫을 거예요. 저는 백합을 좋아합니다만 백합만 계속 본다고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꽃꽂이라고 하는 것은 안개꽃도 필요하고요. 빨간 거 뭐 다 필요하잖아요. 성경 속에 말하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오케스트라의 하나됨입니다. 오케스트라의 하나됨. 바이올린도 있어야 되고요. 바이올린하고 비슷해요. 저는 아직도 잘 구분을 못하겠어요. 비올라하고 바이올라라네요. 비올라하고 바이올린하고 사이즈만 좀 작아 보이고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게 어떤 건지 따로 떼놓으면 잘 발견을 못하겠어요. 저 큰 거 있잖아요. 첼로로부터 시작해서 콘트라베이스 뭐 다 그놈이 그놈 같아요. 사이즈만. 소리도 비슷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자기 소리를 낼 때 웅장한 심포니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교회가 가장 조화롭고 멋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 쉼예배 때, 쉼예배 그 떼제송은 본래는 그 화음을 잘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밑에 우리 하늘소리에서 할 땐 내가 혼자 부르다가 보니까 그 떼제송이 아름다움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이번에는 한번 우리 목사 전도사들이 한번 연습을 해가지고 제대로 좀 한번 불러보자. 그래서 첫날은 좀 죽을 썼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는 조금 맞더라고요. 요게 떼제송이다. 함께 부르다가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열리고 풀려지는지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자기 혼자 쫙 나가면 그것도 아니에요. 다 각자의 소리를 말하되 옆에 있는 사람하고 균형을 맞춰서 아름답게 낼 때 그게 조화이고 아름다움이고 그게 진정한 하나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슨 몫을 해야 합니까? 소프라노가 테너하면 되겠습니까? 베이스하면 되겠어요? 내게 주신 몫이 무엇입니까? 그 몫을 전체 공동체 안에서 화음을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속에서 그만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도 영광을 받게 되고 또 그 속에서 기쁨과 감격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결혼했습니다. 왜? 사랑했기 때문에요. 하지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중에 정말 행복한 부부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오늘 이 아침에 동성애 가족들의 부부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도 있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가정의 하나됨을 위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이 되고 서로 존중할 줄 알고 자애하며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가정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사람이 소리 꽉 지르면 그죠, 싸우지 않으려고 그냥 이렇게 해서 소수의 의견들은 죽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마치 안개꽃과 장미, 백합 이런 것들이 어울려서 아름답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아름다운 교회 이루어가기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거 정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선거도 있습니다만 이 나라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이 시대의 사명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첫째는 바로 이런 거죠. 영성과 문화를 균형 잡는 일. 껍데기만 찬란하게 소리치면 뭐해요? 영적으로 속이 알차있는 성숙한, 그래서 세상에 내놓고 할 말이 있는 이런 영성과 문화의 균형, 암과 삶의 균형. 머릿속에 말은 잘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신앙인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는, 이건 아니지 않아요. 신앙과 실천의 균형, 이 균형 있는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우리 교회의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성에 대한 겁니다. 너무 우리가 이기적입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교회가 한 몫을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실은 제가 이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통일 문제와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극단적으로 분열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너무 목적 중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러면서 분열시켜가고 있는 이 한국의 정치 현실이나 이 사회의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든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든지 간에 우리는 현실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게 털어놓고 어떻게 하든지 상대편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함께 더불어 가야지, 어떤 목적,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이전 투구의 삶 계속하다가 보면 다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걸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품어줄 수 있고,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도와주며,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도와주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 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될 때, 남과 북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동안 하나됨을 위하여, 2000년 전에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그 기도를 아름답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시고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통하여 오고 오는 세상 속에 많은 성도와 그리스도인들,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간곡히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를 오늘 읽었습니다. 이 기도 덕분에 우리가 이런 거룩한 생각과 헌신할 수 있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헌신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화목제물로 죽어가야 할 텐데 내가 그렇게 되도록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의 마음, 각자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부부들이 최초에 사랑했던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 서로를 양보하며 섬길 수 있는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부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대화가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순교회는 어린아이들과 어른 장로님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꿈과 생각이 통할 수 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동순교회를 통하여 일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세상을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소통케 하여 주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나온 주의 백성들 한 번 한 번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